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3절,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짐승과 싸우다가 짐승이 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특징을 보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데, 이 환난 때일수록, 고난받고 핍박받는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거룩한 행실을 가진 자가 되라,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거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사람이죠.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아니, 예배 드리면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예배 드리면 사회에서 매장을 당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 아니면 누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라 라고 왜 이런 설교를 할까요? 왜 이런 음성을 전할까요? 그때 상황을 헤아려 보면 납득이 안 되는데, 좀 더 나아가서 1절을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려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사실 악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독한 사람은 로마 황제 네로죠. 악독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아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악독을 버려라? 납득이 안 되고, 또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단어들은 이 그리스도인과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박해받고 핍박받아 그래도 내 마음이 만신창인데 그들에게 거룩해라, 이것들을 버려라 라고 왜 말씀하실까?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좀 더 크게 뜰 필요가 있어요. 미국 FBI에서 오래전부터 살인사건들, 강력사건들을 연구하면서 미국에 빠져있는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이 잔혹한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의 마음을 연구한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친 사람이니까 그러겠지라고 했는데, FBI의 프로파일링을 처음 시도한 그런 여러 형사들이 범죄자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프로파일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기 위하여 감옥에 가서 흉악범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다 모아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마인드 헌터라고 하는 책이 출판되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수많은 악한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 그들의 과거, 그들의 현재, 그런 심리 분석이 남아 있어요. 제가 그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걸 다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야, 정말 세상에 악은 존재한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지독한 사람들의 마음이 적혀져 있는데, 문제는 악인들의 마음을 읽어갔던 이 프로파일링하는 FBI 요원들이요, 마음의 병을 얻어요. 왜냐하면 악을 읽어내는 스킬은 가졌지만 악인의 마음을 읽다가 그 악인의 마음의 부스러기가 내 마음에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짐승과 싸워서 짐승을 잡고 짐승을 이기려다가 내가 자칫 짐승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짐승의 마음이 내 마음이 다른지 자리 잡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링 했던 요원들이 심리치료를 받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요. 악한 영과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더러운 사람과 싸우면 더러운 곳이 묻기 마련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마음도 똑같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하잖아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말이 내 안에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쌍 속에서 이 악한 사람들과 악한 마음으로 대화하고 또 악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다 보면 영적 승리는 거두었지만 그 승리 이후에 남는 후유증이 있는데, 그 후유증이 바로 무엇이냐? 악의 마음을 닮아버린 나의 비틀린 인격이 남아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내 입이 거칠어지고,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겉모술수가 생기고,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예전과 다른 거룩한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도 엿보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세상에 핍박을 계속 받다 보니까 마음이 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고생과 고통을 연이어 당하면 마음이 독해지고 악해져요. 악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입을 열면 악독이 나오고 입을 열면 비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느냐? 악과 싸워 승리하는 것은 좋으나 악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버리고라고 하는 말이 아포데메노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아포데메노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옷을 벗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영적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악인의 인격의 옷이, 세상의 악한 옷이 입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악독, 기만, 외식, 이게 뭐냐? 이 악독은 헬라어로 설명해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쉽게 설명합니다. 악독은 해석에서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든 악의 형태, 행동, 그게 악독이에요. 그리고 기만은 무엇이냐? 기만은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일부러 속이는 거. 외식은 무엇입니까?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친절한 듯 하나 속으로는 이미 이를 갈고 있는 것. 이것이 또 외식이고, 시기는 뭡니까? 쉽게 하면 질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잘했어요. 한번 박수를 쳐야 되는데 내가 더 잘해, 이런 말을 먹는 거. 이게 이제 질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말, 이게 뭐냐면 뒷담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통닭을 먹고 있다가 화장실을 못 가고 다 같이 화장실 가자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뭐냐면 한 명이 화장실 가면 쟤 왜 저런지 모르겠어 라고 이제 뒷담하다가 내가 가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싶어가지고 모두가 화장실을 못 가고 우리 한꺼번에 화장실 가자 그러는 것처럼 이 비방하는 말이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버려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삶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1절에 나와 있는 버려야 할 이 5가지 인격들이 보일 때 놀라지 마세요. 아, 그 사람도 역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도 아직 벗어야 할 옷이 있구나 생각하고 중보기도해야 되지, 우리가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 그 사람을 욕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한다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면서 오늘 말씀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집사님, 말씀을 하실 때 때로는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하셔야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라고 리더가, 여러분 셀장이 조언을 할 수 있어요. 또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신앙의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조언을 하실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막 상대방 인격을 무시하면서 집사가 그러면 돼?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러진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그런 인격을 가지시는 분은 없어요. 혹시나 영혼이 실족할까 봐 애둘러서 빙빙 돌려요. 우리 장로님이 빙빙 얘기를 돌린다,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눈치를 채야 돼. 그게 뭐예요? 당신이 상처받을까 봐 내가 빙빙 돌리는데 좀 온유하게 사세요, 이 얘기하는 거고, 때로는 너무나 마음속에서 외식과 기만, 질투, 시기 이런 것 좀 버리세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은데 막상 이런 얘기하면 실족하니까 빙빙 돌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내가 상대방을 조언하기고 상대방을 도우려고 말을 했지만 자칫 실수하면 비방하는 말이 될까 봐 조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김 일사님 삶을 보니까 나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참 조심하게. 제가 좀 설교할 때 항상 불특정 다수로 김 집사님을 인용하는데, 왜 김이냐면 김씨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김 집사가 누구냐라고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 집사님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런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영혼들을 바라보았을 때 쟤는 왜 저래? 라고 하지 말고 저분 마음속, 저분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항상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이 무엇이 있는지를 벗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거듭난 자예요. 여러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지 짐승의 옷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짐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입히고 짐승의 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을 발견한 족족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니까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은 무슨 행위입니까? 이 아이는 내가 우유를 먹어야 살지 모유를 먹을 것인가 분유를 먹을 것인가 취사 선택하는 그런 아이는 없어요. 모든 아이는 생존 반응입니다. 내가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모유든 분유든 뭔가를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행위가 젖을 찾는 행위인 것이죠. 이것은 아이가 살아있다는 생존 반응의 증거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뭐냐?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려면 영적 생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 생존 반응이 무엇이냐? 은혜를 갈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 듯 하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요,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듯 하나 죽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 생활을 해야 되냐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아이가 젖을 구하듯 우리 영혼들이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구하는 영적인 갈망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사탄의 저주에서 또 죄의 노예로서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다시 태어난 우리가 무엇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내가 아이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을 강조하냐면, 자,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데, 그 신령한 젖,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느냐,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또 영적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또 성숙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갈망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 그러므로 이 갈망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갈망을 우리가 회복시키지 못할까? 왜 영적인 갈망이 생기지 않을까?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본 경험이라고는 교만 때문이에요. 아, 은혜 나 해봤어. 아, 기도 나도 해봤지 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해본 경험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체험이 나로 하여금 오늘의 갈망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 과거의 은혜의 체험이 오늘날 나의 영혼의 건강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 다 건강한 몸을 가졌어요. 저도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선포하고 막 부흥회를 이끌고 가도 목이 절대 쉬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만 쌩쌩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저는 달라요. 육신이 이제 조금 옛날하고 달라서 연약해졌습니다. 기초 대사량도 떨어져가지고, 옛날에는 저는 1인 인딱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저희 아들들을 키울 때 통닭을 시키려면 1인 인딱으로 시켰대요. 큰아들 하나, 둘째 아들 하나, 이렇게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대식가였는데 요즘은요, 세 조각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거예요. 과거의 건강이 오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내 육신에 연약해진 만큼 내 영혼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더 운동하고 더 절제하고 더 노력해야 건강을 얻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분주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기도는 정말 눈꼽만큼 해요. 분주한 삶을 살고 있고 고난과 환난이 너무나 많은데 영적인 열심은 식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아무리 내 영혼이 살아야 돼, 내 영적으로 회복해야 돼, 맨날 말만 할 뿐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요즘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큰일이요, 내가 살아야 돼. 이런 얘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앞으로 기도 안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할까요? 그런 얘기는 해서 나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으나 기도하기는 싫어, 이런 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한 사람은 공부해야 돼, 머리띠 메고 막, 그렇지 공부해야지, 내가 공부 안 했으면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딱 공부 시작합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즘 은혜가 말랐어. 내가 요즘 기도가 말랐어. 문제예요. 이런 말을 왜 하느냐? 나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나는 문제가 없고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위안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갇히면 평생 기도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무기력 가운데 갇혀버린 나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갈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갈망.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한 갈망, 더 깊은 자가 되기 위한 갈망, 또 더 강력한 힘을 갖고자 하는 갈망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과 박해는 이겨내요.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런데 갈망이 사라져버리니 점점 그 영혼은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 여기시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여러분이 기도를 쉬는 걸 안타까워 여기시고, 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식어지는 걸 안타까워 여기실까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너무나도 원대하고 커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전혀 없다면 이 종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말씀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깨워 일으키고 다시 기도를 시키고 다시 또 지쳐있으면 이렇게 세우면서 예배자리에 왜 세우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또 나를 너무 위로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나를 너무 합당화하고 위로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니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때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박차고 일어나서 여러분 나와야 승리합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간단히 설명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풍성한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 은혜를 계속 찾고 구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베드로 전서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인생을 살았는데 세상의 유혹이 거센 겁니다.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어.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해도 천국 가더만 꼭 김미사님은 이렇게 그렇게 지도가게 예수 믿어도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천천히 그냥 쉬엄쉬엄 믿으세요.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의 불을 꺼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또 뭐라고 타협하느냐? 황제의 보호자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그 고개 하나 까딱 못하고 그 절 한번 못합니까? 살아남으려면 그 절 좀 하고 숭배도 하고 제사에도 참여해서 그 순간 모면하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논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유혹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악하다고 들었는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또 그런 행동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또 세상과 타협하면서 악을 행하는데 불구하고 멀쩡하게 인생을 사는 듯 보여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던 분이 내가 아는 이 집사님도 그렇게 생활하고 내가 알고 있는 박 집사님도 그렇게 생활하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라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죄 짓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맛보는 자에서 불의를 맛보는 자가 됩니다. 그럼 불의를 맛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번 여러분 불의를 맛보면 불의가 나에게 죽음의 맛을 느끼게 해줬는데 참 미안한 거죠. 나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맛은 그렇게 달콤해요. 설탕이 여러분 몸에 얼마나 안 좋습니까? 시럽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설탕 시럽은 더 안 좋아요. 그런데 커피를 마실 때 시럽을 한 3스푼 넣으시는 분도 계셔요. 제가 어떤 날 봤는데 설탕을 막 시럽을 막 펌프로 3번 넣어서 커피를 드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막 그 시럽이 내 피 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 시럽이라고 하는 것은 액상 과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이 액상 과당이 막 펌프가 2펌프, 3펌프가 들어오는 걸 보면 그거 보면서 야, 저게 우리 몸을 망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맛보면요, 헤어날 수 없을 만큼 달콤해요. 악의 맛은 달콤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맛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의 맛은 쓰디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맛, 사망의 맛은 달콤합니다. 천국의 맛은 어때야 돼요? 천국의 맛이야 달콤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도 달콤해야 돼요. 그런데 참 미안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써요. 왜 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주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맛의 분별을 해야 돼요. 내 혀에 맛있는가, 내 영에 맛있는가, 맛을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혀의 맛에 길들여진 사람은 여러분 내 영혼을 죽이는 길로 갑니다. 내 영혼의 맛을 아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맛에 길들여 있습니까? 내 혀의 맛에 길들여졌습니까? 아니면 내 영의 맛에 길들여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때 그 사람은 영적 생명에 승리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짐승과 싸우다가 짐승이 되지 마라. 이 이야기는 세상의 악과 싸우다가 악을 닮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전 세대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학교, 사회, 직장, 사업장 모든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존재하고 악인이 존재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악한 것은 버리고 거룩한 것은 취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단순한 상식대로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 단순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망의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붙들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